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4주 동안 가까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까워지는 은혜가 뭔가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둘로, 하나로, 그리고 율법을 폐함으로, 네 번째 뭘까요?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이거죠. 여러분, 이런 정도는 에베소서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의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설교하게 될 말씀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늘은 19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뭡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거리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는 좀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다. 서로 벽이 있었는데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같은 공간에 있다. 이런 측면에 있죠. 그래서 이런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제 2주 동안에 세 가지로 언급될 텐데, 하나 뭔가 동일한 시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세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지어진 성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규정하여 한번 다시 나타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 부분들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리고는 뭐라? 동일한 시민. 동일한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를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 때문이었죠. 군대 가는 문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시민권만 유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분하고 절대 한국에 입국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무도 같이 지고 거기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의무, 거기에 속한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속했다. 여러분, 그 속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로부터 나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안티크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유사성이 보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 대하여 그러나 같이 속하지 않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욕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가를 계속 찾는 거죠. 내 명문도 꺾고, 내 의지도 꺾고, 내 유익도 꺾고, 내 탐욕도 꺾어서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속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안티크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유익과 혜택이 있어도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처럼 내가 군대를 가지 않고자 국적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거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거기에 대한 의무도, 거기에 대한 해야 할 도리도 다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속한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권을 들고 언제 추방될지를 걱정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민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공간적으로 가까워진 위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그 평안을 누리고 그 동일한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동일한 시민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큰 권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주시겠다라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던지셨어요.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투자는 확실한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없죠.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리죠. 도면을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그 도면을 그리는데 누가 그냥 그려주나요? 수천만 원을 돈을 들여야 도면을 그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면을 갖고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몇 천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도면을 그렸다면 그 건물은 얼마나 좋은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1억을 들여서 계획서를 세우고 도면을 그렸다면 얼마에 해당되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 준비를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영광을 얻기를 준비하셨다면 그 엄청난 대가와 투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이 크길래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시민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은. 그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투자는
권능이라고 말했고 생명을 투자한 것이고 죽음을 투자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시민을 만드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시민을 받은 자가 그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땅의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먹고자 하는 것, 우리 뱃속에서 계속 탐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신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 신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또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리고 그 변화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이런 것은 조금도 꿈꿀 수 없는 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시민된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영광을 알기에 그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그 시민이 되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린다. 기다리면서 산다. 그리고 또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부활을, 그 영광의 부활을 상상하며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이 그들처럼 땅의 시민자들처럼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것은 땅의 시민권자들과 하늘의 시민권자들 이렇게 선을 긋듯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서로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동일한 시민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느냐? 정말 그분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분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분이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럼 그래서 만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으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담을 쌓는 것처럼 지금 그것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이 시민의 의식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동일한 시민은 사실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영원한 그 백성으로서의 시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시민은 그 동일한에서 우리가 의미하듯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서로 너희하고는 우리가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여겨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눈여겨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든든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한 시민은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에게 그런 시민이 되게 하신 그분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시민의식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동일한 시민의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어느 쪽 시절을 생각 못한다고요? 올챙이 쪽 시절을 못한다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신 동일한 시민, 너희도 내가 차별하지 않고 네가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높으나 낮으나 부자나 가난하나 내가 이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동일한 시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본질적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나라들, 이게 구교든 신교든 이 가톨릭이 됐던 그리고 개신교가 됐던 그런 이런 시민의식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구교 국가든 그리고 신교 국가 중에서는 화란 같은 네덜란드에서도 보세요. 전부 다 뭐를 하냐면 식민지를 해요. 식민지. 기독교 국가로서 식민지를 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은혜, 동일한 시민의식이 없는 거예요. 너는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도 말이죠. 그들이 미국, 아메리칸 대륙에 가서 처음에야 인디안과 이렇게 잘 지냈지만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인디안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 동일한 의식 속에 나온 것인가? 여러분 이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인가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네시아인가 그들을 식민지로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소금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린애에게 소금을 주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뇌 발달을 정지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소금을 안 먹으면 뇌가 발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소금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학대를 하며 식민지를 했단 말이죠. 동일한 시민의식이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전에 가졌던 우월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책망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막힌 담을 헐고 내가 율법을 깨트리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 나오게 한 그 사실이 다 뭐가 됐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갔단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 됐든 서로 간에 차별이 없고 구별 없고 서로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대가로 해서 그 시민을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그 큰 대가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만도 큰 영광스러운 일인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붙여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동일한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랬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역시 자기 스스로가 시민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가 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항상 잊지 않았던 거 있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해요.
저는 여기가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사람을 나누지 않고 항상 자기를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그의 정신이 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첫 번째.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여러분, 그가 분명히 변했어요. 죄인처럼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쓸 때도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자기가 죄인이었던 자기의 모습,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바로 이 동일한 시민의식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민된 자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실감나게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가족은 피를 나눈 그런 단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천륜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과 무슨 피를 나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숨은 의미는 뭔가 하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혈족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 알고 있죠? 예? 룻기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물을 수 있어요? 누구여야만 해요? 친족이어야만. 같은 피를 나눈 이 친족이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대신 그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와 무슨 관계다? 친족의 관계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제단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퍼포먼스냐? 첫째, 너와 나간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속하는 이 제사가 유효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가까워져야 그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을 살면 옆집이 있잖아요. 가까이 붙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 하나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벽 하나를 두고 있지만 그 옆집과 옆집 사이는 얼마나 먼 거리에 있습니까? 서로 성씨도 다르고 서로 말씨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그리고 서로의 부모도 다르고 다 다를 거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가족은 뭐예요? 한 공간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한 공간 안에. 가까워진 것을 얼마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표현을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에베소서 2장 19절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들을 삼았다, 양자를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 했어요?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정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누구하고 누구요? 성부와 성자 간에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내가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뭐 하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아들들을 삼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고서는 우리가 그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 대한 그런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그분과 함께 이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족 없이 서름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다녀왔는데 거기 그 5, 6도 앞에 32층의 SK 뷰 아파트에 이렇게 이틀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앞에서 딱 보면 그 거실 창으로 바다가 쫙 펼쳐져 있죠. 32층이 전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앞에는 바다가 쫙 보이고 배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이고 앞에 5, 6도도 보이고 그런데 이틀은 좋긴 좋더라고요. 이틀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면 쫙 바다가 보이고. 근데 이제 자꾸 집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이제 가고 싶다. 그래서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야, 집이 좋다. 내 집이 좋다. 아무리 좋은 전망에 이런 집에 이렇게 있어도 그거 며칠이죠. 며칠 지나면 다 물려요. 내가 살던 집이 좋은 거지. 그래,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좋은 거고 집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공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인 증거가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데, 이렇게 함께하는 공간을 싫어한다. 어떻게 가족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몇몇 성도들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면 예배를 못하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야, 정말 옛날이 좋았다. 함께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시컷 수다 떨고 서로 침 튀겨가면서 뭐 다투기도 하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여러분, 여기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대면할 수 있는 상황만 되기만 해봐라. 내가 얼마나 옛날 못한 거, 이 몇 달 동안 못한 거, 몇 달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내가 이거 못한 거 내가 한을 풀듯이 내가 할 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아쉽다 그러고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물론 고통받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빗대어 말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대면할 수 없게 하시고 제한을 두게 하시고 마음껏 할 수 없게 하시는 거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동안 소중한 것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알게 됐다면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껏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는 정말 한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 성도들은 교회를 오고 싶고요. 서로 갈등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싶어지는 거고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절제하며 뭔가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석은 단순히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사랑과 24절 그럼 제가 하죠.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죠. 바로 하나님의 권석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그리고 선행을 격려한다. 여러분,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는 것, 뭘 모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도면 얼마나 좋은데 이 정도면 됐지요 하고 서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권하는 거죠.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그때가 된 거야. 서로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안 되는 사람을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권면도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때야. 자, 우리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서로 비난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서로 상처내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서로 가르고 나누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서로 적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대상들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우월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을 얕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면 말이죠. 다투면서도 용서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딥니까? 가족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형제들 간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근데 왜 그렇게 싸우나요? 밖에 나가 예를 들어서 남남이면 그렇게까지 싸울까요? 안 싸울걸요? 왜 그러면 이렇게 싸워도 다시 회복될 줄 아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욕심을 내세우다가도 연약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배려로 남이 슬퍼하면 내 기쁨을 절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 불편하면 웃음을 자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요.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부모가 희생하면서 자녀에게 생색낼 수 있나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죠. 뭔가 따지고 내 요구만을 주장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아직 가족으로서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애가 아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약점을 보고 덮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가 가족으로서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게 하신 성도들, 저와 갈등이 생기거나 또 뭐가 어떻게 되거나 서로 좋은 일이 있거나 그리고 서로 아픈 일이 있거나 그러면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 될 우리 서로 사랑할 가족으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통계를 봤습니다. 이게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권인지 아니면 서울인지 오늘도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2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 참 얼마나 힘들까. 소속감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의붓자식처럼 어디에 가서 얻어먹듯이 가서 앉아서 이런 식으로 소속감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내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20만이나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교회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이 가족애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이 가족으로서 더욱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4,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넘겨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멤버십, 이게 실질적으로는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회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회원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라는 믿음이요. 바로 그 안에 결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이탈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우리가
가족애가 더욱 생기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동일한 시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 이 은혜 잊지 맙시다. 이 동일한 시민의식까지 갖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의 멤버십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고통받고 같이 영광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오늘 함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서로 구분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격려해주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값없이 우리가 그 시민과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아직 모른다 하여 무시하거나 그들을 구분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신 그 가족애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